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세계 여행을 위하여 유람선을 탔는데 배 안에서 자신의 지갑이든 소지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행을 위한 경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여행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아니했습니다. 여행을 못할 뿐더러 음식을 먹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침 여행을 위해 조금 가지고 온 간식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간식을 먹으면서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준비해간 간식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조금씩 먹고 허기진 배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굶다 보니 허기지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데 하루는 자신의 줄인 배를 움켜쥐고 갑판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 선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몹시 초췌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에게 선장이 다가서서 형제여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자초지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안타깝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이 배에 승선할 때 지불된 승선료에는 이미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숙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 염려 말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으라고. 여러분, 비행기나 유람선을 타면 그 필요한 이제 비용이 다 계산되어서 지불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제가 한번 미국 가서 어느 곳에 출입해서 볼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면 그 한 부분만 보고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가서 한참 보다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 안에 걸 다 봐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티켓을 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안에 든 보는 모든 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한쪽 분야만 보고 돈은 다 내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배를 탄 이 젊은이가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다음에 가서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권리를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가치와 의미도 알고 그 안에서 즐기며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과 축복들,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정리되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녀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나 그 축복들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들이십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냉담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자녀됨의 권세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셨다면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식으로서의 편안함과 안정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지금 이 생활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자식이라 하지 말고 종살이 하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비록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죄인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아들로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바로 권리를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리의 상징입니다. 신을 벗어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권리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신을 신겼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식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했다 그 말에 이 아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이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내 친구와 함께 잔치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시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거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안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서 사용하고 내 안에서 평안하고 내 안에서 행복을 얼마든지 즐기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평안함, 자유함, 이러한 것이 없이 의무적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습을 제2의 탕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항상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줄이고 헐벗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아들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종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산 자로서 아들로서 일하고 그 열매를 얻고 누리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 장차 기업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정을 마음껏 요청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비유려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죠. 우리의 욕심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권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이요, 그러면서 자녀된 자의 권리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권리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에 새기시고 누리지 못하는 요인들을 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다 빼내고 누리면서 신앙의 삶의 역사에 희열을 느끼며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이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데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세 가지로 온 성경에 가리키는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첫째는 혈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육정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렇게도 강했다는 거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혈통과 출신 성분으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못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의 신앙적 절실함이 후손들에게도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주들이 수없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간의 욕심이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신천지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단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하네. 뭐 이단이 와서 뒤에 와서 뭐 잡아갈까 봐 못합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도 팔팔 끓이며 설치는 신천지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자신 기도의 제목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내천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내천지라고 말이죠.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달에 총회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아니면 되는가 봐라. 이 내천지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내천지요. 교회도 그래요. 수십 년 예수 믿었다 다닌 사람이 의자 하나 뗀 삐져가 교회 안 나온다. 목사님 그 내 자리인데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앉으면 임자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내 자리지. 처음 오는 신장 오면 궁들이 시시시 비시고 말이야. 그래가 삐져가 교회 안 나왔다 신방 갔더니 목사님 그게 내 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고 할매도 내 천지다. 내 천지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천지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자. 그럼요. 교회 부흥에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 내 천지요. 내 천지.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먼저 오면요. 그 인사하고 안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주의 사랑이지.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됐는데 네가 먼저 오면서 인사 안 하나? 그게 인간의 욕정이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내천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다 하시기 이겨면서 말이야. 전도회도 해보면요. 웃긴데 참말로. 목사한테 일러주는 거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전도회 못 갑니다. 속으로 참 주여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안 오겠다. 참말로.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회장 수십 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요. 또 앞으로 내가 회장 할 거라고 예견도 하지 마시고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 오늘이요. 이 시간. 믿습니까? 옛날에 수십 년 빼빠지게 잘 믿었다고 오늘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재밌는 데가 많아요. 목사가 목회해 보면요 책을 쓰면 수십 권도 쓴다. 여러분 정말 내 천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난날 열심히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요. 신앙이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젖어들 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들 다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고상함이나 철학적인 경지나 자기 수양 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든 인간의 욕정을 제해버리시고 사람의 뜻도 제해버리시고 혈통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도 해보면요, 야 고무줄 긋다 고무줄만, 야 이거는 우리 사촌인데 뭐 고종 오천의 동생의 누구고 거기에 막 가족끼리 혈통을 쭉 이어가지고 목사님요 이 사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고무줄을 지 수십 명이 나갑니다. 나가면 나가는 게지 그게.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이 한국교회가 혈통이나 욕정이나 사람의 뜻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 섬기면 안 돼.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섬겨봤거든요. 어른이 뭐 교회 시무장관입니까? 신학교에 가시 장로 아들이 교회 봉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봉사입니까? 사역입니까? 사역이라도 봉사하라. 무조건 무보수로. 해보니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세워놓고 이름 부리시기를 뭐 자기 집에 개 이름 부르듯이, 중식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사역자입니까? 중식입니까? 그때부터 딱 부러지게 고치고, 고치면 여기 있고 안 고치면 가고. 그럼 그냥 하지 말라고 뭐 전도사를 이름 붙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옮겨서요, 전도사로부터 계속 있으면서 느낀 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들 조언을 하면, 네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담임 목사 하지 마라. 왜? 꼭 생각을 전도사 때 생각해. 머릿속에 담임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옛날 전도사 때 생각해. 이게 뭡니까? 벌써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제단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푹 잠겨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주시는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브래드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인데, 연세가 드셔서 한번 교회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좀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을 지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손님이 많지도 않아서 몇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됨이 유달리 인자해 보이는 한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인사를 드려요.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덕망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독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어떠한 사람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실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창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도무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도 혼자 놀 수밖에 없고, 요새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늘 따돌림을 받고 살아왔는데 모두들 손가락질하면서 제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조롱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잘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기 전에 얼른 제일 먼저 빠져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제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앞에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다 마치고 축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젊은이가 계속해서 일찍 빠져나가니까 만나야 되겠다 싶고 얼른 찬양대 송영하며 빠져나가서 제일 뒤에 서서 딱 나가는데 뒤에 꽉 잡았어요. 잡으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하는 게 무슨 질문했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딱 묻는 말이 네 아버지가 누구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나오나? 네 아버지가 누군고? 그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도 눈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당황한 모습을 딱 바라보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 칵 끌어안고 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이가? 니나 내나 한 계통이다.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니도 하나님 아이가? 근데 이 말이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옳다! 내 아버지를 찾았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 다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만나고부터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정치가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미국 사회에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손자인가 어디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도 중요한 건 아니다. 절대로 인간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땅 위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인이 된다고 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 나를 대항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면 안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요.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셔. 정말로요. 여러분, 오늘 살다 오늘 밤에 가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한테 가잖아.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더 살란다.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다. 좋으시면 오래오래 사시고 그러면 사셔도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 살 동안에 살아야 돼요. 또 육이 있는 동안 주의 일에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그 화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다. 니네 진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힘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법적으로 보면 힘이 무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 거머쥐고 하잖아. 그건 누가 꼼짝 못해요. 우리 밖에 나와서 머리 띠띠고 뭐 데모 해봐야 깜짝 없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찍어놓고 데모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세워주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협력하고 잘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워놨으면 그분을 위해서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도 내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웠는데 나오면 하나님 하나님 세우셨다는 그 인식이 있으면요 적극 협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졌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 참 행복하지. 할매들 안 그래요? 정말로요. 내가 할매라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국어 사전에 찾아봐서 할매가 얼마나 좋은 말인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아이고 이 교회는 할매가 많아서 좋겠다 했더니 그 어느 장로님이다 보고 목사님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할매들이 그 연세 드신 분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목사님 방에 그 국어 사전 있는 거 한번 가져보이소. 그때 그 장로님도 심각히 쫓아가더라고. 그럼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 될 긴데 또 가져오더라고. 그런데 피 보라 했지. 그리고 이 장로님 머리 뿔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나중에 하고 더 길어지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